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8장 3절로부터 4절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제목으로는 공동체 위로가 있어야 한다로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앞으로 나온 나병 환자에게도,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이방인 백부장에게도 주님은 공동체를 중시하는 그런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도 나와 너 그리고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너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온라인상에서의 공동체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귀하고 여러분이 소중하고 여러분에게 제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관계 설정에는 이 공동체 역할이 아주 매우 많이 크게 작용하며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그 소속감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의 회복과 함께 뚜렷한 존재의식과 그 공동체에서 받는 힘과 위로가 나의 내적 치유 그리고 여러분의 내적 치유 이 여기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혹은 우리들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와 너에게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제가 처음 목회주를 정하고 교회를 개척했을 당시의 이름도 역시 우리들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몇 주 전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끗함을 받으라의 오늘은 두 번째 메시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무리 중에 있다가 자신의 문제를 들고 주님께로 나온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임재는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지만 성령의 감동과 은혜는 개인적으로 체휼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느끼게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원리를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전 인류를 통해 전개되지만 구원은 개인 그리고 각자 개인에게 주어지는 선물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서 떠나가지 않고 지켜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도 가정도 천국도 다 공동체더라는 그 점을 깨달으면서 개인도 소중하고 공동체도 중요하다는 점을 동시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주 만물과 지구촌도 마찬가지로 공동체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도 은혜도 그 중심은 예배인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공동체는 주께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중풍병자가 주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당시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나병 환자는 가장 부정한 병이요. 이 병에 걸린 자는 더러운 자로 여기고 죽은 자로도 취급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술에 취해 비틀거릴 때 사람들이 피해는 갈지언정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투명 인간 취급을 하고 심지어는 길을 가다가 만나는 전도대원들도 저에게만큼은 전도지를 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외면하고 자기네들의 갈 길을 가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일부러 길에서 담배 피우고 있거나 술 취한 사람을 보면 일부러라도 쫓아가서 이 전도지를 주곤 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담배 피우니까, 저 사람은 술이 취해 있으니까 아마도 예수 안 믿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단정지는 선입견, 이런 고정관념, 이런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술에 찌들어 살고 하루 담배 3갑반을 피워도 나처럼 예수 믿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맨날 말썽 피우고 사고치며 술고래, 골초들이 더 예비된 영혼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 모두가 바뀌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나 각종 질병 환자가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가 허름한 옷차림에 냄새까지 풍기며 교회에 들어오면 여러분 어찌 하시렵니까?
여러분 받아주시기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립고 여러분 얼마나 고팠으며 여러분 얼마나 사랑받고 싶으면 교회에 들어왔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출입을 금하고 세상에서도 안 받아주면 이들이 갈 곳은 어디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 술 깨면 오고 병 고치면 오라고도 말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그래서 아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은 좋아요도 구독도 또한 댓글로도 그리고 이웃에게도 퍼날라 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다가 이렇게 교회에 앉아 있다가 보면 멀쩡한 사람들이 차비를 구워달라고 오곤 합니다. 저는 그때마다 그를 목양실에 앉혀놓고 커피까지 대접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람은 차비를 얻어갈 욕심으로 제가 전한 말을 다 듣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알아들었건 못 알아듣건 저는 할 말은 다 한 다음에 돈을 몇 푼 주어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내가 술에 취해 돌아다닐 때를 생각해서이고 오늘 이 한 환자가 예수 앞으로 나온 것을 늘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나병 환자인 그가 예수께로 나온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자신을 외면하고 냄새나는 더러운 자로 취급되었는데도 그는 비웃거나 말거나 돌팔매를 당하거나 말거나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과 멸시천대를 받거나 말거나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는데 그가 이렇게 죽기를 각오했더니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로까지 간주되었는데도 공동체에 있지 못하고 사람들의 모임에서조차 추방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불결하고 치료 불가능한 자로 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오늘 적용해야 할 것은 그렇구나. 예수 앞으로만 나오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비록 지금은 살아있으나 주 앞으로 나오지 못하면 결국은 죽는 자가 되는구나 하는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죽게 나오는 자가 반드시 구원받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 길이 열리고 천국 백성으로 변화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는 질병의 치료와 함께 깨끗함을 받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질병 치료는 당연한 것인데 그는 깨끗함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더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질병은 육의 병이지만 깨끗함은 마음의 병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요소인 영과 육이 다 고쳐져야 진정한 내적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의 간구가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만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깨끗함을 원한다고 하는 것은 질병과 함께 영육의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질병든 자의 소망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항상 이렇게 주께로 나오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만져주셨음을 우리는 또한 발견해야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도 다가가 예수님은 정말 비현실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어찌 들으면 비현실적인 말이지만 주님은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네 소망이 무엇이냐 이런 간접적인 질문과 함께 진정 네가 병 낫기를 원하는 의지와 소망이 있느냐 이것을 물으신 것이고 그리고 그의 마음의 병도 치유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거든요. 38년 병자는 결코 버림받은 자이거든요. 옆에서 간병인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말을 걸어주는 사람도 없었죠. 공동체는 더군다나 없었겠죠. 그런데
낯선 사람이 한 분 오셔가지고 내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이 말에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38년 된 병자에게 질문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진정 낫기를 원하느냐고 묻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나병 환자도 온전해지고 완전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사회적으로도 회복되며 공동체 일원이 되기를 원하였으며, 여러분 구원의 문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원했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생명의 원리요 십자가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함을 받으려면의 처음은 항상 자기 자리를 알아야 한다고 하였는데, 지난번에는 자기 자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말씀을 정리하는데, 이제 오늘은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깨끗함을 받으려면의 두 번째는 주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어야 한다입니다. 그리고 2절의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반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하였고, 이어지는 3절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3절은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만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 되겠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무슨 말이죠? 2절에서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했더니 3절에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나의 원함과 주의 원함이 같아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고쳐주려면 고쳐주고 안 고쳐줘도 할 수 없다는 자포자기식의 구함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주님께 맡기오니 주여 전적으로 나를 좀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무조건적인 신뢰와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여 믿는 믿음의 강구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저는 이 본문에서 발견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질병 치료 외에 깨끗함을 소망하고 있었지만, 저는 이 나병 환자의 이 간구함을 통하여 이 나병 환자 안에 들어있는 상처를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나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불치병이라 할 수 있는 나병에 걸림으로 도시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도시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뭘 말하죠? 공동체 이탈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을 변들의 구석진 곳이나 성 밖으로 밀려나지요. 그리고는 어떻게 살아가죠? 비참한 삶을 처절하게 비통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받는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어쩌다 도시로 돌아와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라도 하면 어떻게 되죠? 침뱉음을 당하겠죠. 그리고 돌팔매질도 당하고 온갖 저주와 폭행, 그리고 더럽다, 부정탄다는 욕설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이것이 깊은 상처가 된 것입니다. 상처가 치유받지를 못하면 상처가 자꾸만 자라죠. 그래서 쓴뿌리가 깊게 배기게 되겠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여러분, 육의 고통보다는 공동체 일원이 되지 못한다는 이 무너진 자존감과 상실감이 더 많이 그를 힘들고 괴롭혔을 것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밀려난 것으로도 견딜 수 없는 고독감과 사랑에서 밀려난 처절한 외로움이 그에게는 겹겹이 쌓여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병도 병이지만 사람들로부터 더럽다는 말을 듣는 게 가장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년 가운데 아주 깊게 새겨진 상처와 쓴뿌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혹여 나병은 치유되었을지
모르지만 이 쓴뿌리가 뿌리채 뽑혀지지 아니하면 나병으로 인한 상처는 후유증으로 남아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육의 질병과 함께 마음의 병도 깨끗함으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아뢰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질병 치료는 물론 깨끗함을 입어야 이제는 더 이상 더럽다는 말도 안 듣게 되고 욕설과 저주도 돌팔매질도 안 당하고 사는 것은 물론이요, 이제는 공동체에도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육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걸려본 사람은 잘 알고 있습니다. 육과 함께 마음이 무너진다는 것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가를 오늘 우리는 이 나병 환자를 통해 수많은 상처 입은 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진 것이 우울증이고 또한 공황장애입니다. 이들에게 우리는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종 중독으로 정상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 우리는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를 부일로 여겨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담는 일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원하시면, 이 간구는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 해결이 내 의지나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은 즉 나의 어떠한 문제도 주님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일부가 아닌 전부요, 전적으로 주님에게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살고 죽는 생사 여탈권의 문제까지도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주님의 원함이 곧 나의 원함이 될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죽을 병에 든 나병 환자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심정으로 주 앞에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은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는 단 한마디의 간구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 앞으로 나왔으니 병은 당연히 고쳐주실 것이고 그 외에 깨끗함을 받아 몸도 마음도 상처도 회복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나병 환자의 이 간구가 얼마나 처절한 것인가를 느끼셨을 텐데,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 주님께 간구하는 적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원하시면이란 말의 원뜻은 나에게 주님이 원하심이 있는가라는 질문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말의 뜻을 잘 알고 계시겠지요. 저는 믿음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믿는 것이 곧 믿음이다. 이토록 믿음은 간단하고 단순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간단합니다.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고 하는 간구 속에는 구원을 향한 목적 또한 있어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 간구하면 모두가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도 우리 안에 간직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단순하고 간단한 것입니다. 참으로 바라기는 믿는 믿음으로 주께 나오면 해결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함께 믿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확답해 주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아멘. 여러분, 내가 원하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이 나병 환자에게 화답해 주신 응답의 말씀입니다. 주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만이 질병과 환경과 사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져주심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3절 본문은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 손을 대셨느냐 하면, 여러분, 누구에게 손을 대셨을까요? 머리는 헝클어졌죠. 온몸이 덧나 있겠죠. 상처의 고름으로 더럽혀진, 여러분,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발하고 화장했을까요? 아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더러운 그런 몸으로다가 예수께로 나왔겠느냐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어땠어요? 세상의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이요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손을 대고 싶은 사람은요, 외모가 단정하고 깨끗한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 나온 나병 환자와 같은 모습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당시 가장 불결한 사람들을 만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만지기는커녕 그와 어떠한 관계도 가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피했습니다. 그가 더러웠기 때문입니다. 그가 불결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취하기까지 했고 냄새까지 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 이러한 자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한 자, 몸과 입에서 온갖 악취를 풍기는 자, 그가 거리를 방황하다가 교회로 찾아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찾아왔다는 것은 기가 막힌 꽤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제가 경험으로 봐서는요, 교회의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고요. 여러분 교회의 문턱을 넘는다는 것은요, 그것보다 몇 배 더 어려운 일이었다는 사실을 아마도 아는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상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취했거든요. 냄새 나거든요. 헝클어졌거든요. 지쳤거든요. 병들었거든요. 그런 몸으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과 저의 태도가 어찌해야 할까를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이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모두를 각자 영적인 진단을 해보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치료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문제를 들고 예수께로 나왔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지독하게도 여전히 마음의 문을 닫은 채로 다가오지 않으며 교회의 문턱들을 넘기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그 주변에 지천입니다. 게다가 다가왔다가는 삐지고 돌아선 영혼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말하여 가나안 교인, 안나가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들은 남 탓하고 누구 때문에 하면서 멀리하려고 애쓰는 영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 영혼을 향하여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신 것처럼 우리도 다가가 전하며 초청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치료 불가능한 더러운 자라도 주님이 손을 대시기만 하면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은 없다는 말씀을 여러분 사실 진실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그 심령 안에 말씀이 들어가 뿌리를 내리면 변화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은 죄이고 자기의 죄를 보는 사람은 깨끗하게 해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민다는 것은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구체적인 위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 몸에 손을 대시듯이 말씀을 먹여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먹어야 살 길이 생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됨으로 깨끗해짐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곧 생명이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살 길도 생긴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음을 인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는 것이 큐티인데요. 여러분 큐티하는 것이 깨끗해지기 위한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큐티는 자기의 죄를 발견하기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치유는 같이 있어줘야 됩니다. 치유는 같이 울어줘야 됩니다. 치유는 같이 들어줘야 됩니다. 치유는 같이 긍휼히 보살펴 줄 때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상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상담은 어디서 할 것이냐는 얘기죠. 공동체에서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여야 하고
예수님도 그런 공동체의 장에 가서 오늘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적 치유는 나의 치유입니다. 그 치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서 일어남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대로 깨끗함을 받으려면 마지막 세 번째는 공동체의 인정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입니다. 여러분, 질병든 자의 가장 큰 상처는 공동체에서의 버림받음이고 강제적인 이탈이고 소외요 왕따요 존재 가치의 상실이었다고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인해 생겨난 상처는 공동체의 인정과 공동체의 위로와 공동체의 사랑으로 치료받아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리라. 아멘.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씀 묵상할 내용도 많지만 다른 말씀은 다 그대로 놔두고요. 4절 본문에서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이 말씀만 주목하고 묵상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병치유와 구원을 얻었고 이제 예배하니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로입니다. 그리고 남은 과제는 공동체와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적 주의 온전 회복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병 환자에게는 병이 들자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일이 가장 큰 상처였다고, 이것을 잘 아시는 주님은 공동체의 가장 중심에 있는 제사장에게 보이라 했던 것입니다. 왜 공동체가 필요한가는 이미 누누이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는 질병든 자가 과거 질병을 앓기 이전에 사회적 권리와 그 신분을 다시 회복하라는, 그래서 자기 존재감 회복의 선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굳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왔던 이 환자가 이제는 저주스러운 삶에서 다시금 귀하고 복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는 축복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공동체로의 귀환이고, 그리고 공동체로 귀환했으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제사장에게 가서 인정을 받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 들어와 공동체의 사랑 안에서 복귀 신고식을 했을 때 이들 공동체가 안아주고 품어주며 이제는 중보와 위로로 그리고 또한 함께 사랑으로 품어주었을 때 그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또한 섬겨야 함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일이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공동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은 사단의 괴계이지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문둥병이 든 사람은 공동체에 들지를 못했습니다. 관계가 불능 상태요. 미안합니다. 소통이 아니라 불통의 형편과 처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는 예수님이 하셨지만 공동체의 수장에게 인정받아야 공동체의 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함을 받으려면 주님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은 깨끗함을 받는 길입니다. 나병 환자의 절망과 좌절, 깊은 한숨 속에서 병든 육신은 물론 깊은 마음의 상처까지 깨끗함으로 온전하게 지어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와 사랑으로 살리는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공동체의 위로를 받아야 하고 공동체 안에서 너와
우리를 누려야 한다는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 용서와 사랑이 그리고 힐링이 있으며 내적 치유를 위해 서로 인정하고 중보함으로 품어주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 시온성 복음방송 화요 말씀 시간이었고 저는 시온성 복음방송 방송직이 시온성교회 김현경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샬롬.